네, 우리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으로 험악한 시기에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은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요즘 미국의 이 IC 때문에 아주 좀 뒤숭숭한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미네소타주의 미니애폴리스에서 IC 요원과 관련된 총격 사건으로 인해서 30대 37세라고 하는 것 같던데요. 30대 백인 세 아이의 어머니가 사망했다는 보도가 지금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이제 흑인이나 남미 사람들, 아니면 동양인들에 대한 정책으로 인한 인종차별적인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던 사람들도 이번에 백인 피해자가 발생한 이 사건 보도로 인해서 지금까지 안심하고 있던 사람들조차 그러한 판단에 균열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지난주 주일에 노집사님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백인 여성을 살해한 이 조나산 러스라는 IC 요원을 향해서 미국 대통령과 관료들은 이 사건을 위법적인 폭력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는 자기 방어 차원에서 행한 행동이라고 공식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지금 상황에서 이 조나산 러스라는 이 남자를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모금이 막 이루어지면서 그에게 수십만 불 이상이 모금이 되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GoFundMe라는 온라인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가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모금을 주도했다고 하는 말도 있고요. 이 GoFundMe 말고도 사람들은 벤모, 캐시앱 등 송금 서비스를 사용하기도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에게 돈을 보내줘가지고 덕분에 이 사람은 ICE 요원이 된 덕분에 백만장자가 되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너도 나도 백만장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 아닌가? 더 폭력적이 되진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 전 그 한국 SBS 아메리카 그런 유튜브 방송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제가 처음 봤는데 같은 미네소타인데 도시는 다릅니다. 세인트폴이라고 하는 도시에 한 가정집에 무장한 IC 요원 5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현관문을 커다란 나무 통처럼 보이는 도구로 부수고 쳐들어가서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60세 이상은 되어 보이는 미국 사람을 언더웨어와 담요 차림으로 집 밖으로 끌고 나오는 장면도 뉴스에 지금 방영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찾아봤더니 이 사람은 라오스 출신인데 그러니까 동양인인 거죠. 그렇지만 1991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이 뉴스는요,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CBS, ABC, PBS, Fox 뉴스 등 여러 미국 뉴스 매체에서도 방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 뉴스에 따르면요, 이 IC 요원들은 기존 경찰이나 FBI 등이 통상적으로 해야 되는 절차인 자신들의 신분을 밝히고 배지를 보여주고 하는 과정도 없이 그리고 영장도 없이 이러한 일들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요. 이것은 명백히 미국의 헌법을 무시하는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헌적인 행동을 정부 기관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많은 미국인들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뉴저지, 펠팍 거기에 IC 요원들이 급습해서 사람들을 연행해 갔다는 보도들을 또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 미국, 법치주의 미국이 맞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봤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40%, 39%그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10명이 있으면 내부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 보니까 그 커다란 통나무를 이렇게 쾅쾅 치면 문 간단하게 열리더군요. 그래서 우리 집에도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오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안 그러시겠지만 제가 나이가 좀 젊었다면 나가서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맞을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미국의 아주 돈이 많은 부자들과 명망을 누리고 있던 교수나 박사 같은 분들 가운데 벌써 지금이 올해 1월이잖아요. 25년 몇 월 달인지 기억은 나는데 이미 앞으로 미국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상을 했는지 미국을 떠나고 있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야, 뭐 부자고 명성이 있으면은 뭔가 미국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혼자 이렇게 도망가면 되나? 막 그런 생각도 하면서 잠깐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보면은 어떤 분들은 또 질문을 합니다. 아, 이렇게 막 불안한데 미국을 떠나는 게 맞을까? 근데 떠난다면 또 어디로 떠납니까? 여기에 우리의 집과 삶과 일터와 다 있는데, 그럼 우리 자녀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네들은 여기서 나고 자라서 겉은 한국이지만 속은 거의 미국 애들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라. 2절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기도하란 말이겠죠.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한국이나 뭐 프랑스에 있는 대통령은 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위를 가진 사람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러한 이들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통령과 그의 그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의 정책의 실행을 찬성하는 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는 된다라고 하는 조사 결과도 있는 만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그러한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이 트럼프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을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우리 가족들과 지인들과 그리고 동료 미국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또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지만 5, 60% 되는 사람들은 현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말이 되겠죠. 그런 분들은 현 정부의 계획과 실행이 하나님 안에서 좌절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무고한 시민들이나 우리 가족들, 친구들, 친지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이곳에서 평안히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떤 방향으로든 이 방향이든 저 방향이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나중에 기도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것도 반대하는 것도 참여하고 말고 떠나고 말고
어떤 게 맞다라고 하는 말씀은 정확히 나오질 않습니다. 저는 원래 정치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별로 관심도 없었고, 언젠가부터 조금씩 이제 뉴스를 보게 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미국 같은 경우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어느 한쪽도 완전히 우리 성경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가는 정당은 없구나. 이것은 팩트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당이라기보다 그 안에서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느 한쪽을 완전히 지지하고 완전히 반대하고 하는 건 참 어렵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지지하라 반대하라 떠나라 마라 시위를 해라 마라 이런 말씀 분명히 나오지가 않거든요. 다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은 뚜렷이 나오니까. 그리고 그 기도의 목적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게, 하나님을 따르는데 방해받지 않게, 그리고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게, 조용하게 살아갈 수 있게,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그것을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는 그래서 지금의 이런 상황이 좀 위기같이 보이는데, 이러한 위기로 보이는 와중에도 하나님께서요,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눈에 이러한 위기로 보이는 와중에도 모든 사람이 여전히 아직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거리로 나가라 마라 이런 말씀은 없고, 어느 쪽이든 각자의 선택에 따라 행할 수 있는데, 확실한 것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진리를 알고 구원을 받게 하기를 위해서, 그러려면은 이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욕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기독교인들은 뭐 자기들의 그 교회 안에 갇혀서 맨날 기도만 하면 되냐,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왕들을 위해서, 권위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지금 이 세상은 곧 사라질 건데 그 사라지기 전까지 너희가 화평하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서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의 눈을 곧 사라질 이 세상이 아니라 다가올 하나님께로 다시 초점을 맞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들립니다. 우리가 요즘 읽었던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의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우리는 지금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긴 하지만 이 세상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접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산속으로 들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다만 이 세상이 17절에서,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 세상이 곧 사라진다 말씀하십니다. 세상도 사라지고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일에 나 몰라라, 너희들끼리 그냥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권위 있는 자들 위해서 기도해서 이 곧 사라질 세상이, 우리 곧 사라질 세상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세상이 사라지기 전 그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고 조용히 우리가 살고 평화롭게 살며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또 우리가 실제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니까 먹고 살고 비즈니스도 해야 되고 안전하게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러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적인 기독교는 언뜻 보면 세상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텐트 있죠, 텐트? 텐트 우리가 많이 써도 전문 캠핑 유튜버가 아니신 이상 텐트를 직접 치고 걷고 하는 게 1년에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텐트는요, 우리가 어디 놀러 갈 때 잠깐 쳤다가 걷는 거잖아요. 이 잠깐 쳤다가 걷을 텐트에 몇십만 불짜리 텐트를 살려고 투자하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에게 있어서 텐트는 임시 거주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또 텐트가 좀 좋아야 어디 놀러 가서 재밌게 살 수 있으니까 그 텐트에 이제 몇백 불 정도 투자하고 아주 좋아하는 사람은 뭐 1000불 이상도 투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텐트 말고 집값, 실제 집값에는 몇십만 불 정도 투자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세상은 사라지고 다가올 영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이런 험악한 시기에서도 다가올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너희들이 마음이 불안하면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 열매는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불안함은 아니겠죠, 최소한. 화평함이겠죠. 성령의 열매는 분노는 아니겠죠. 인내와 주님 안에서의 평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희 가족만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카톡방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밤에 이제 자다가 새벽에 깨서 화장실에 갔다가 유튜브를 좀 켰는데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SBS 아메리칸가 어떤 사람이 집에 아이씨들이 통나무로 치고 들어가가지고 사람 뻘거벗은 채 담요만 덮고 끌고 오는 거 그거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어디더라? 같은 미니애폴리스인가? 5살짜리 파란 보셨습니까? 파란 빵무리아스 너무 예쁘게 생긴 5살짜리를 IC요원들이 체포해가지고 이 아이를 믿기로 해서 그 아빠를 체포하려고 그걸 이제 새벽에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에게 너희들 잘 지내지? 안전하지? 이렇게 이제 보냈어요. 보냈는데 동훈은 대답을 하는데 동훈이가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 그리고 일이 안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괜찮겠거니 하고 있다가 새벽에 이제 그걸 보고 나서 갑자기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혹시 동훈이 집에 쳐들어갔나? 말도 안 되는 그 생각이 휩싸이면서 그젠가? 아침에 동호한테 전화했어. 전화도 안 받더라고. 그래서 동호한테 형아 괜찮냐? 그랬더니 그저께 자기랑 통화하고 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걔는 카톡을 보면은 일이 없어지는데 카톡도 안 보고 있냐 해가지고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막 원래 기본 성향이 이렇게 걱정이 많은 스타일은 아닌데 그 유튜브에서 자꾸 옛날에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미국에서 이민자로 다른 백인 아닌 사람이 살기가 좀 불편하네. 예전에는 코로나 차이나 바이러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면서 그때부터 차이나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긴 우리 한국 사람이 지하철역에서 뒤에서 확 사람들이 밀어가지고 지하철로 떨어져서 죽고 막 그런 것도 있었고 사람들 때리고 그런 것도 있으면서 이 외국인이 이민자로 살아가는 게 좀 힘드네. 이제 그런 생각을 잠깐 했는데 이번에
백인 아줌마가 죽는 걸 보면서 아, 이게 꼭 인종차별만은 아니네. 그냥 백인들 죽이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불안하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과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가족들과 신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시니 우리 그 약속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혹시 이런 일 아니더라도 불안해지시거나 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상태에서 원하는 바를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부활을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불안한 상태에서도 물론 기도하면서 마음을 쏟아내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도 맞지만 주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의 원하는 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이 화평의 열매는 물론 지금 같은 이런 그 과격한 IC 요원들의 그 진압이 사라지면 좀 나아지겠죠. 하지만 뭐 IC 문제 말고도 뭐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일이 또 끝나겠습니까? 계속 종류는 다르겠지만 또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험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느껴질 때 그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너무 좌절스럽고 불안할 때 그때 이 성령님의 화평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현 세상은 매우 악한 세상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 정직하게 살기만 하면 그렇게 많이 불안하지 않은 세상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합당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에 투자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환경이 되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기도이며 오늘날과 같은 현실을 가장 합당하게 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의지할 성령님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때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제한적이어서 좌절스러울 때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을 돌려 주님을 바라볼 때 성령의 열매로서의 화평과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지체들이 이 미국 땅에서 살아가는데 우리 가족들이 미국 땅에서 살아가는데 주님 어느 세상이든 어려움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원하는 바들을 기도하라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안전과 우리로 온전히 영혼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도와주셔서 성령님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친지들,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 그리고 미국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시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찬송가 58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589장입니다.